첫 번째 질문은 좀 웃깁니다. 뭐가 웃기냐면요, 구약과 신약에 적힌 글이 어느 나라 말과 글인지 알고 싶고 그 나라 말로 적힌 이유와 의미도 아울러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히라보로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아람어,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 말로 적혀져 있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중국 땅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중국어로 적어 주었겠죠. 그 이유입니다. 네, 별다른 히라버가 이렇게 히브리어가 되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저희들은 이제 단어를 쓸 때에 저희들은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단어조차도 이렇게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가 신성시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나라 말로 그냥 적혔다라는 것만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정하시고 땅의 휴식과 노예와 채무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정하신 배경과 의미, 그리고 희년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식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안식년은 못 가시고 안식달만 갔다 오시는데, 안식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겁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희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겁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77, 49,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는 날은 어떤 해라고요?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히브리어로 이 요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벨은 이 뜻이 뭐냐면 수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수양의 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양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의미를 합니까? 수양은요, 양은 무엇을 의미를 해요? 희생 제물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옛날 구약 시대 때 이 성소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끌고 갑니까? 다 제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양이 희생의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뿔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권세를 의미를 합니다. 권세요. 그래서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분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소식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즘적으로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로 유월절,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 복음이 바로 무슨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희년의 선포라는 거예요. 희년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굉장히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제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엇입니까? 보내신 이 희생 제물이라는 뜻인 것이죠.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입니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온 세상에 희년의 지금 나팔 소리를 지금 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가 지금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지금 선포해 주는 것이죠. 즉, 이 예수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적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희년이 되면은요, 이 희년의 나팔이 울려 펴지면 매였던 종들이 다 풀려나고 잃어버렸던 토지도 다 돌려받게 됩니다. 매년 50년마다요. 그러면 희년은 종을 이렇게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원래 무엇입니까? 원래 있었던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모든 것이 원상태로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복구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지금 나팔 소리는 지금 가난하고 매인 종들에게는 어떤 소리인 것입니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소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던 자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종노릇 하던 자들은 지금 이 희년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학수고대하며 지내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지금 종에 매어서 살고 있다, 지금 10년 뒤면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날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자,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빚이 한 10억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3년 뒤면은 희년이 선포됩니다. 이 10억이 갚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합시다. 그 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기다려지겠죠. 맞죠? 네. 이것도 악용하면서 또 한 30억 빚져놓고는 희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날만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지금 겪고 있는 이 수고와 슬픔과 이 애통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다 털어버리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하늘나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희년은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도 같습니까? 재림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의 소리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희년의 나팔은 7월 11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거를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제 대사장은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마치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영광의 구름으로 이 성막이 덮이게 됩니다. 구름으로요. 그러면 일제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탕감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부르는 그 나팔 소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자유로워졌다라는 이 나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희년의 소리,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온 나라가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나팔 소리, 안식일을 주는 기쁨의 소리, 이거를 신약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즉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알고 있는 바로 이거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이 희년의 소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지금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즉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뭐 합니까? 지금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지금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첫 번째 지금 사역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가지시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년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유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또 어떻게 한다라고요? 자유롭게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억압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주신다라고요? 해방을 시켜주시고 풀어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무엇의 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는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지금 풀려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법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는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21절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됐다라고요?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이루어졌다라고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여러분들 잘 배웠죠?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지 아니한 상태. 그러니까 희년이 완성이 지금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은 어느 날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희년은 원래의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상태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무엇입니까? 희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지금 한창 우리가 민수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출애굽기 보면 이 민수기서하고 이렇게 출애굽기서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들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합니까? 분배를 해주시죠. 맞죠? 네. 그런데 분배를 받는데 살다가 좀 예의치가 못해가지고 땅을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저당을 잡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 쓰는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지금 자기가 원래 분배받았던 토지를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경우가 혹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 돈을 갚지를 못하면은 이 자식들이 대신 뭡니까? 그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손 대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을 하나님께서 딱
몇 년까지만 허락하셨냐? 49년만 딱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신 그 원래 상태로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무엇이다라고요? 바로 희년의 제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희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종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겠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희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부유층과 기득권층이잖아요. 이때까지 잘 살고 있다가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아쉽잖아요. 맞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은 죄와 사망 안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바로 희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영적인 희년.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실제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어떤 희년이라고요? 실제적인 희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어떻게 해요?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이 희년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예요? 누리고 있지 아니하는 자예요? 누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아니한 상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가 이 기쁨.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종에서 매여 있던 이 자유인이 되었던 이 기쁨이 여러분들 이 상상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이 찬양하듯이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참소하고 너희는 계속 종의 자녀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라고 자꾸 이렇게 참소할 줄 모르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희년이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선포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면은 희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맞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선하고 좋은 것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나쁘고 악한 것을 만드셔서 온갖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는가? 혹시나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들 그냥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고 그냥 오로지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이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하다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출처가 불명확하지만 그만큼 이제 논리적이고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를 하였는가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굉장히 용감 있게 대답을 했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예,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네. 그러면 우리의 이 성과,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과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 짓는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에 그 원리에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악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수의 이 질문과 이 대답에 학생들은 잠시 조용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는 이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는 미신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손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얼마든지 질문을 해봐. 한 학생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할까요?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는 추워봤던 적이 한 번도 없는가? 학생들은 젊은이들의 질문에 킬킬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가 이야기했죠. 사실 교수님, 추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누구나 무엇이든지 에너지를 전달할 때에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온도 0도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섭씨 2730도는 열이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없어집니다. 따라서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부재가 뭐라고요? 추위라고요. 그러니까 추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이 추위라는 단어는 열이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은 계속해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이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존재하지. 학생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무엇의 부재입니까? 빛의 부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뉴턴이 이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프리즘을 이용해서 흰 불빛을 여러 개로 색깔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둠을 깨고 빛을 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빛의 양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사용하기 위해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마지막에 이 젊은이가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 교수는 이제 확신이 차지 못한 채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 이미 내가 말한 대로야. 우리가 악을 매일 보지 아니하는가?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잔인함 속에 존재하며 세상 곳곳의 범죄와 폭력에서도 악이 존재하네. 이러한 현상을 악 위에는 무엇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자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또 뭐라고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부재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고요. 그래서 빛,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을 때에 벌어지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교수는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또한 악은요 선의 부재라는 이 설명은 이미 어거스틴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악은 선의 결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는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논리를요 여러분들이 또 작정하고 따지자면은요 또 반박할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의 불가해성.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100% 완벽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천국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천국에 뭐 지금 이렇게 뭐 끝도 없이 막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12질문과 여러분들 뭐 있으면 천국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는 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뭐 정화조가 있겠느니 없느니 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뭐 끝없이 물고 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은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면은 바로 불가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와 이론은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악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는 아니하고 선에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 부재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논리로 또 따지고 들자면은 뭐 이 논리에도 반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논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눈썹 문신은 해도 되나요? 굉장히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자, 분명히 레위기 말씀에 문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눈썹 문신한 사람들 지금 긴장 타겠죠, 지금? 저도 눈썹 문신을 지금 눈썹이 없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 한번 찾아보게요. 레위기 말씀, 질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레위기 말씀, 레위기 19장 28절. 이분이 지금 당장 눈썹 문신을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앞뒤 다 떼고 문신하지 말라만 보지 마시고 지금 19절 처음에 서두에 무엇을 위하여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를 뭐라고요? 위하여라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주석책을 찾아보니까는 죽은 자를 위하여라라고 첫 번째는 무엇을 지금 금지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를 했어요? 무엇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전 번역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살을 베지 말며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전 번역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때 이제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우리 가까운 이제 뭐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이웃이 이렇게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또한 이제 슬픔을 과장하기 위해 그때 자행되었던 게 뭐냐면은 자신의 몸을 막 끌고가면서 살을 막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건 등으로 막 이 날카로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아프리카 가면은 종종 여러분들 보죠? 채찍 막 찍고 막 이렇게 막 피 내고 막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성인식 할 때 막 그렇게 많이 하던데 여자 종아리 막 이렇게 내가 피 내고 막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제 슬픔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슬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풍습이니까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신화에서도 이런 풍습이 이제 막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이제 바알을 위해서, 바알 그 신을, 풍요의 신을 위해서 이제 엘킨드라는 칼날로 피부를 막 찢으면서 턱과 볼을 베면서 막 이런 행위들이 고전에 보면은 막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자해 행위 같은 경우는 풍요를 기원하는 이 바알 신의 이 기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이 지금 구별된 백성이니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신의 풍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가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몸에 이제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케토페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기록하다라는 이 동사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라면 이 뜻입니다. 문신이나 그림의 자국을 너희는 너희 안에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문신이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느 신에게, 특정한 신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문신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만약에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란교를 믿는다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믿는 사람은 다 왼쪽 이게다가 일심 딱 대동단결 이렇게 만약에 딱 세게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를 추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새겼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문신을 새길 때에 그 악기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한다라는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문신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두 가지 행위로서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넘어와서 눈썹 문신을 할 때에 만약에 어느 특정 종교 집단에서 눈썹 문신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맞죠? 근데 피부 미용을 위해서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눈썹 문신을 한다. 그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또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해서 또 우리 온 한강교회는 다 무슨 문신 해가지고 방문철을 맞이해서 또 해가 오는 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분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 같아요. 구약 레위기서나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 돼지고기가 부정하다라고 먹지도 말고, 그다음에 시체, 사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먹거나 이 시체를 만져도 되는 겁니까? 저도 소고기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돼지고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삼겹살 지금도 먹고 싶은데요. 지금 네.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맞죠?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지켜라 하고 어떤 말씀은 율법이 폐지가 되었으니 이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굉장히 안 헷갈리세요? 지금도 그럼 여러분들 양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배 올 때 다 그 소 한 마리씩 끌고 비둘기 한 마리씩 끌고 지금 다 와야 됩니까? 지금 어떤 거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속에 굉장히 지금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것이 이해가 돼요. 자, 율법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의식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제사법과 성결법입니다.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법이라고요? 의식법.
두 번째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국가법입니다. 시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각종 손해배상법, 그리고 각종 사회 규정 이 법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법이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덕법. 네,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법이라고요? 의식법. 두 번째로는요, 국가법. 세 번째로는요, 도덕법입니다.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식법. 이것은 제사법과 성결법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야 되고 각을 뜨고 어떻게 피를 갖다가 어떻게 뿌리고 각 뿔에다가 바르고 모든 제사법 있죠. 너희들이 부정하게 될 때에 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다음에 무슨 정결례와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식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무엇을 보여준다라고요? 사역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두 번째 국가법 시민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과도 같은 것이죠. 세 번째 도덕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의 성경 말씀들은요, 이와 같은 뼈대에 살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이것이 옳은 행동이냐, 옳지 않은 행동이냐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신약 시대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아까 기본적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뼈대가 있는데, 자, 의식법, 성결법, 제사법,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림자였던 이 의식법은 어떻게 되었어요? 폐하여졌죠.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양을 안 잡아도 되고 소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만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었던 거예요. 누구나 지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양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집에서 맛있게 여러분들 소고기 구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나라에 속한 나라가 이미 이방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일본법은 무엇입니까? 일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각 나라의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맞죠? 이것도 폐하여졌습니다. 맞죠? 미국 사람은, 로마 사람은 뭐요? 로마의 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도덕법, 예, 특히 이제 십계명, 이거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요? 폐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직 사랑으로 이제 완성돼야 되는 이제 이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완전히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덕법 이것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이게 폐하여졌습니까? 아니죠. 큰일 날 소리를 합니다. 이걸 맞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에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주로 성결법과 관련이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는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은가? 그것은 주로 어떤 법일까요?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어떻게 해요? 장어도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네, 옛날에는 장어를 못 먹었거든요. 지금 없어서 못 먹지, 맞죠? 풍천 장어가 비싸서 한 점이라도 잘 먹겠습니까? 이거 뭐.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왜 그러면 그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냉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옛말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도 돼지고기는 뭐라고 합니까? 잔치집에 가서 먹어봐야 본전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왜냐? 돼지고기는 굉장히 빨리 상하고 부패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 뭡니까? 4, 50도 되는 그 날씨에 돼지고기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먹지 말라라고 이제 하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또 돼지고기 또 너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콜레스테롤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상추와 양파와 이렇게 마늘과 적당히 많이 이렇게 드셔가지고 맛있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11조. 제가 이거 11조를 한 2번 정도 제가 수요 성경대학에서도 했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자꾸 11조에 대해서 설교 아닌 강해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 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질문은 매월 급여 소득을, 항상 우리가 이제 또 이게 딜레마입니다. 급여 소득, 기본급 플러스 수당,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전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 실수령액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야,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 현대인다운 이제 질문입니다. 자, 11조는 세전액인지 세후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질문해.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뭐 조금 이제 긴장도 풀 겸 세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는 세전이다. 안 들은 사람 뭡니까? 네, 다 지금 지켜보고 한 30명 정도 안 들었는데 지금. 네,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PPT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PPT도 한번 찾아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이렇게 11조에 관한 질문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약 성경의 11조를 현대 이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은 온전한 11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11조와 복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기브 앤 테이크로, 이 보험성으로 한 100만 원 받으면 30배, 60배, 100배니까는 적어도 30배니까는 100만 원 11조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이 내한테 오는 막 이런 게 복이 오나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이제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에서 온 것이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조는 직접적인 11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요, 구약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11조를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 한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조는요,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실존에 대한,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존에 대한 감사와 헌신에 대한 것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11조의 이 개념을요, 딱 10의 1로 규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목사 또 이상한 말을 하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11조라는 온전한 이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칠 첫 번째 온전한 것. 그렇게 해서 이제 11조의 정신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이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우리가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죠. 감사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요? 11조라고요. 근데 그 감사가 어떠한 감사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현존하고 있는 실존에 관한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 복을 받아서 어떠한 것을 내가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실존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뿐만 아니라 원래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다라고요? 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생명과 나의 이 건강과 나의 이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돈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일종의 표시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개념이지, 이것을 딱 10분의 1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벌었다는데 10만 원을 딱 드리면 11조를 온전하게 딱 했고 99,990원을 내가 했으면 온전한 11조를 못했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 자세에 내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설교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헌금 내는 사람들 보고 어떤 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과부의 두렙돈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지금 헌금함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요, 헌금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오예배 때마다 이런 보자기 깊은 데가 있어가지고 누가 얼마 넣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는 쟁반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줄줄줄 쏟고 가겠지. 물로 막 이렇게, 맞죠? 이렇게. 예? 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5만 원짜리 다발 흔들면서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고 갔겠지. 그러나 과부는 두렙돈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이것을 내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한마디로 쪽팔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자 중에서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이 의미가 정확한 수로 이야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반드시 10분의 1을 딱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 또 유목사 또 이렇게 이야기했대서 여러분들 또 만약 100만 원 벌었으면 한 8만 원 해도 되겠네라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생각은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알겠죠? 제 하는 의미를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1조의 정신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단순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실존적인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실존적인 응답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어떤 부자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는 돈을 이 정도로 11조를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는 나는 교회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를요 복과 연관시키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요 개인화시키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11조의 정신을 갖다가 개인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온전한 11조가 이렇게 복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복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11조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 이렇게 막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라기세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부흥 강사들 막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전훈가 세전인가 세훈가는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세훈가라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맞죠? 내가 어때든지 이걸 한번 아껴보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은 세전인가 세훈가라는 시험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진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는 내가 11조뿐만 아니라 더 내가 10의 2조 3조를 하더라도 내가 삶을 쪼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정신이 와야지. 세훈가 세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좀 인색하고 있나? 내가 좀 계산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왜 가나안 땅인가? 가나안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모세는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어떻게 질문을 답해야 될지 굉장히 첫 번째 난감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인가? 왜 아브라함일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라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 땅이 이렇게 약속된 땅인데 그 땅을 이렇게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인 겁니다. 그 땅이 여러분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땅도 척박하고 다른 땅이나 똑같은 땅이나 비교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한 땅이에요. 지금도 이야기하자면 뭐 팔레스타인 땅 지역이니까는요. 그런데 뭐냐면은 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고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는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거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모세가 진짜 40년 동안 진짜 고생했는데 모세가 진짜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그 가나안 땅만 바라봤을 때의 그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인데, 우리 민수기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20장입니다. 7절부터 조금 긴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도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물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원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너는 지팡이를 잡고 너희 형 아론은 온 회중을 불러 모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그를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뭘 하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그런데 모세가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이제 내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이 나오게 하리오라고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로 어떻게 했습니까? 2번 내리쳤죠. 맞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물이 솟아나게 되었고 그의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데, 너희 이스라엘 자손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을 나타낸 만큼 나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에게 이 총회로 주게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모세는 말로 지금 명령하여서 지금 뭡니까? 물을 내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의 기분과 성격과 혈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바위를 2번 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받아서 지금 지팡이 친 거예요. 아이씨 이렇게 했어. 네, 쳐버렸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편 106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의 뜻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합니까?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 3가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실수가 뭐냐? 불순종이죠. 맞죠? 2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 자신이 해주는 것처럼 과시를 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바위에서 여러분들 이 물이 나오려고 하면은 바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쪼개져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명령을 하신 것은, 말로 명하여서 바위에서 물이 터진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모세가 바위를 세게 내려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하도록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 행위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어떤 또 질문이 들어왔냐면, 권사의 직분은 성경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없는데 권사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권사는 어디서 도대체 생겨난 걸까요? 잘 모르시겠죠? 성경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왜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요, 아직까지 조직화되지 않은 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요,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뭐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까? 조직이 막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교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 제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교회 직원을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헌법책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헌법책을 가져올 건데 제가 잘못했네. 교회 헌법책을 이제 반드시 이제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 때 그 교회 헌법책을 이제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은 창설 직원과 있고 항존 직원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고 준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생전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창설 직원이 있고 또 뭐가 있다라고요? 항존직이 있고 항존 직원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고 준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상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식을 통해서 창설 직원은 뭘까요? 교회 창설 직원은 네? 초대교회 직원이죠. 이거는 창설 세웠으니까. 황동환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교회 함께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시대의 직원을 창설 직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와 지금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존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장로님, 집사님. 여기서 말하는 집사님은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님입니다. 장립 집사님 또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단 헌법책에 의하면 항존직에 준하는 것이 권사이다라고 이렇게 헌법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여러분들이 연말만 되면은 항상 무엇을 받게 됩니까? 청년들은 못 받을 건데 장년들은 항상 매주마다 2019년 점검 리스트 해가지고 뭐 주일 성수는 잘 하셨습니까? 뭐 11조 생활은 잘 하셨습니까? 뭐 덕담이 되는 말들은 자주 하셨습니까? 체크하고 나는 이제 주일 성수를 또 잘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잘 없는데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집사? 서리 집사 뭡니까? 동의서 맨날 적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서리 집사님과 그냥 안수 집사님, 집사님의 차이점이 여러분들 뭐예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항종직과 임시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권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집사 동의서를 적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고 지금 적는 분인데 적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무엇입니까? 임명식 할 때 이분은 평생토록 무엇이다랍니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포하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항존직이고, 근데 이 항존직은요, 이제 항상 이제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항존직이냐, 안 그러면은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될 직원을 은인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뭐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임시 직원은 뭐냐면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여기서 말하는 전도사는 여자 전도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전도사.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지평정 전도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여자 전도사, 신방 전도사님 막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나, 안 그러면은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잘 계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전도사님, 주로 많은 여전도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임시 직원이랍니다.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님을 무엇이냐? 임시 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준 직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준 직원. 준 직원은 지금 저희 교회에 현재 있는 강도사님, 그리고 저기에 계시는 지평종 지금 전도사님은 원래는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그래서 강도사와 목회자 후보생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은 준 직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권사는요, 일반적으로 서리 집사님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다년간 신앙생활을 하시고
모범이 되는 이 여성도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권사로 피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권사라는 단어만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의미를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권사라는 이 단어는 이 뜻이 있습니다. 권면, 격려, 간청, 위로, 위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권사라는 원래 헬라어 원어적인 뜻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모든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 이 위로하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주로 무엇을 하는 이 직책입니까?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담당하는 게 바로 권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은 기질적으로 남자들이 잘 못해요. 맞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권사님, 여자분들이 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권사님들이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왜 권사하는 제도가 있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커져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 직분 제도가 여러분들 필요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로는 또 왜 있습니까? 장로는요, 여러분들 오래 전부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70인의 장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단도 장로교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인데, 장로교가 참 이렇게 잘하면은 좋은데 잘못하면은 참 안 좋은 게 장로 제도입니다. 근데 원래 장로 제도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 설교 장로와 이 목양 장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구분이 원래 초대교회 때는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장로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목사를 뭡니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무엇이냐?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목양하는 장로를 이렇게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교회적인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교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로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루어가는데, 마치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이 항상 뭡니까? 목사와 장로의 기싸움으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서로 잘, 목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는 서로 잘 협력해라라고 하는데, 이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교회도 곧 이제 장로님도 다 이렇게 세워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신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11조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정신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기타 모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적 헌금, 선교 헌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편대로 하시고 마음에 닿는 대로요. 이게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도 이게는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